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설명이 지난주에 나와 있었어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는데 이 에베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갔었다라고 선동해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 끌려 나왔죠. 성전에서 끌려 나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문을 곧장 닫아버리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무엇을 목적으로 믿느냐의 모습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이 무죄한, 우리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서는 성전에서 끌려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있던 모든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바울이 끌려 나가는 걸 저지하기는커녕 끌려 나가니까 문을 탁 닫아버렸다는 거죠. 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누구나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위해서 믿느냐죠. 그것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은 막 이기적이고 막 그런 내가 뭐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병 나으려고 믿는 그런 사람들만 말하느냐? 아니요. 내 믿음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끌려 나가고 문을 닫은 이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무슨 이익을 취했나요? 아니잖아요. 단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이런 안 좋은 일, 특히 율법을 반대했다고 하는 저런 사람은 빨리 내보내는 게 낫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나를 위해서 믿느냐? 내 믿음을 위해서 믿느냐? 아니면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믿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 사실 좀 긴 이야기라서 중간만 읽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때렸습니다. 근데 그 소동이 일어난다는 걸 듣고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사도 바울을 일단 그 성난 군중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쇠사슬로 결박을 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중구난방으로 온갖 이야기를 해서 천부장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천부장이 바울을 한쪽으로 자기 군인들을 사용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거예요. 일단 맞는 것이 스톱되니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무리들에게 좀 말 좀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너 헬라말 할 줄 알아? 너 그러면은 저 애굽에서 왔다는 그 테러리스트 아니었어? 아니라고. 나는 다소에서 온 유대인이고 내가 지금 저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해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히브리 말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22장 거의 전체를 차지하면서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크게 셋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12장까지는 오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라면 13장부터 바로 이 이야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보았던 바울의 3번의 선교 여행에 관한 이야기, 곧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리고 이 마지막 3번째 챕터가 바로 이 21장, 22장부터 끝인 28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들처럼 많은 사건과 다이내믹한 스토리가 있지 않아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늘 이 사건, 지난주와 오늘 나오는 이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잡히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야기하고 다음번엔 공회에 끌려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위험하다고 생각돼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고 가이사랴에서 총독 베스도의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총독이 바뀐 처음에 벨릭스, 그 다음에 아그리빠,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그런 죄를 지은 게 없다라는 그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고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반 후반부에 해당되는 이 이야기 안에는 5번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지금 22장부터 시작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부형들아 그러면서 내 변명을 좀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이 26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예수를 믿게 됐고 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복음이란 게 무엇인지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요 양옆에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3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세 번 다 모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매맞고 죽임을 당할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소동을 일으키거나 어떤 로마나 헬라의 법을 안 지킨 것이 없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반짝 오시잖아요. 뭐가 와요? 5번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5번째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 다메섹 이야기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가운데 3번은 자기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복음에 대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 같지만 샌드위치 구조를 생각해 보면 가운데 3번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후반부 전체 내용은
이 이야기보다는 이걸 더 강조하는 내용이라고요. 무죄라는 거.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아니죠. 우리만 알죠. 이 당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요.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명령을 우리가 대명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명령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약간씩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은 복음을 전파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 전반부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였고 세 번의 선교여행, 지금 이 두 번째 후반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이 전반부에서 갈라디아 지방과 두 번째는 이 마게도냐 지방과 세 번째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선교여행을 했는데 거기에 꼬박꼬박 나오던 게 뭐예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만 가지고 우리가 보아도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야기는 지금 사도 바울의 전반부 사역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이 후반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6에서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은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두 가지 예수님의 명령은 사도 바울의 전반부 사역에서 이루어졌고요, 보여줬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냥 증인이 되라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무엇의 증인이 되라고요? 이 모든 일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요. 왜?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증인이 되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체 사역 가운데 전반부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 삼음과 복음 전파를 했다면, 이제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뭐라고 나왔었냐면 지난주 내용까지 합하면 바울이 성전에서 끌려나가서 맞아 죽게 되었는데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죠. 이것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성 안에 바울과 같이 있었던 걸 보고는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갔다고 이 사람들이 오해해서 생긴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천부장이 와서 일단 사도 바울을 한쪽으로 끌어내서 쇠사슬로 묶은 다음에 너희들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온갖 다른 말을 해가지고 천부장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해주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은 정확한 죄를 그들이 제시하지 못하더라.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공회에 끌려가고 그랬을 때에 증인들이, 거짓 증인들이 말을 하는데 그 자기들의 증언조차도 서로 맞지 않았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로 묶은 이유도 너 그때 4,000명 데리고 테러 저질렀던 그 애굽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일단 바울을 결박해서 묶어서 감옥에 넣을 이 천부장조차도 사도 바울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오해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아주 길게 설명해 주잖아요. 왜요?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이제 앞으로 나올 사도 바울의 이야기 전체가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가운데 3번에 걸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바로 바울이 무죄한 고난을 겪었다라는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함이라고요. 왜요?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그것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장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게 아름답대요.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번 나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그게 왜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같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다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말은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나온 자들이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매를 맞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그 고난을 받고 참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아름답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부름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그 어떤 고난이요? 죄가 없이 부당하게 받은 고난, 그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저는 그게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방아쇠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제자 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절반씩 차지하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닌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어떻게 오해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내 가족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생각 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우리 모여서 열심히 예배 드렸고, 우리 그동안 헌신했고, 선교도 갔고, 복음도 전했고 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질문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건과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뭐라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안 오면 문제가 돼요, 도리어. 왜요? 지금 예수님의 그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사도 바울이 지금 죄 없이 당하는 거야. 죄 없이 당한, 테러리스트로 오해받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받고 그렇게 오해받아서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았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되었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한 것이거든요. 왜 당연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은혜의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상 모든 것은 은혜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으로 다 집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본성에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기 때문에 그 안 맞는 것을 믿고 따르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요. 죄 없이 받는 고난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면요. 지금 우리는 알지요. 이 이야기가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가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로마로 가게 되는 이야기고,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까지는 예언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도 짐작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로마로 가게 될 일이 될 것이라고는 아직 몰라요. 사도 바울도 모르는 게 맞아요. 왜? 23장에 가서 23장 11절에 가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세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게 없어요. 지지난주에 성전에 가서 결례 행한 거, 그리고 지난주에 이 오해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혀 끌려나간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한 거라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그리고 이 23절에 가서 나올 이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공회에서 두 번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떨어졌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는 게 분명히 맞구나 라는 거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이 분명히 로마로 가는 사건인지까지는 몰랐을 확률도 있어요. 왜? 이 사건은 그냥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새로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로마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확정돼요? 25장 10절 12절에 나와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나죠. 로마로 가게 될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두들겨 맞고 죽임당할 뻔했고, 그리고 가이사라로 옮겨간 이유 자체가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불안해서 이 군인들이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들을 겪지만 이게 자신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2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부형들아라고 말해요. 여기 지금 부형들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를 보게 되면은 안드레스, 아델피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안드레스, 아돌포이, 카이, 파테레스. 그러니까 안드레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델포이는 형제, 그리고 파테레스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 복수니까 여러분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누가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어떤 말을 할 때에 안드레스, 아델포이, 그리고 카이, 파테레스 이 말을 똑같이 사용하는 곳이 신약 전체에 딱 한 군데 더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7장 2절에 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처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이 내용을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스데반의 이야기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맨 끝이 이렇게 나와요. 22장 19절부터 21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요,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첫 번 이야기를 처음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인지,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스데반의 이름만 안 나왔지 자기가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부지런히 뛰어다녔던 사람이란 걸 이미 말을 해요. 그리고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마저 하려고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다가 빛을 만나 예수의 빛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이 설명이 시간 순서대로 쭉 나온다고요. 그래놓고 맨 끝에 스데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요 21절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까지 듣고는 저놈 죽여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걸로 넘어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스데반의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부형들아 그리고 끝에 스데반을 집어넣어 가지고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체가 스데반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보여주는 패턴이 똑같고 결론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스데반이 누구예요? 네, 7 집사 중에 하나지만 스데반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우리가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임명받았다는 이야기 있다가 조금 있다가 사람들 앞에서 공회에 끌려갔는데 그 공회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죽임당한 이야기, 그게 스데반의 이야기 전부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보면서 여러 번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어떤 이야기? 사도 바울이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살린 것처럼 바울도 유두고를 살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에 의해서 풀려난 것처럼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는 천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행한 일을 바울이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보잖아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사도로서 인정받고 싶어서요. 예, 맞아요. 사도로서 인정받고 싶어 한 게 맞는데, 왜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은 크레딧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요. 그 목적으로 누가는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가 행한 일들과 거의 같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일으키니까 바울도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 패턴으로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보았다시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제자 삼으라 복음 전파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부당한 고난을 받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도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 사역을 지금까지 보여줬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줄 것이냐라는 문제죠. 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는 감옥에 갇힌 거, 그거 말고는 뭐 그냥 다른 사도들과 함께 매를 맞고 풀어줬다, 뭐 이 정도 말고는 고난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것도 중요한 게 뭐예요? 부당하게, 그렇죠? 죄가 없이. 그런데 그걸 똑같이 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이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일을 똑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히는 바울이 가져온 게 아니죠. 그런 일이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살렸다고 해서 바울이 유두고를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거나, 졸다가 떨어져 죽을 때까지 계속 설교를 길게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It happened.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부당하게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모습이 바울에게도 나타나더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을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릴 때에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왜 바울을 내쫓고 문을 닫아버렸다고요? 그들의 그 정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바울 때문에 부정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요. 야, 사람 죽일 거야? 나가서 죽여. 여기는 우리 정결하게 보존해야 되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마치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그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이 우리가 세상의 부정함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교회에,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예배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오염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같은 이야기예요. 단지 뭐가 더 늘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는 예수님과 같이 죄 없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 왜? 우리가 그 일을 겪음으로 해서 부정한 세상이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부정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안수하니까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로 인해서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죠. 피를 흘려줘야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두 번째 복음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 그 부당한 고난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그 무죄한 고난이 지금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그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 시작되는 예루살렘의 두 번째 복음, 그 복음의 길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 없이 이유 없이 부당한 고난을 겪기 시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명령,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증언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임을, 다시 시작되는 복음의 두 번째 모습임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부당히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며 예수님이 가신 이 길 우리도 따라감으로, 우리를 제물로 올려드림으로 이 부정한 세상을 정결하게 하겠노라.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